우리가 나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들 읽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헬라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바로 앞에 말씀에서는 장로의 18가지 자격의 18가지 항목, 덕목들을 나누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장로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장로는 오늘날 교회에서는 목사를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의 18가지의 이 자격 조건들을 보니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건 바로 굉장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들이다 하는 거예요. 목사의 자격, 그럼 목사 혹은 장로만 할 수 있는, 장로에게만 해당되는,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특별한, 특수한 그런 자격, 그런 재능, 그런 조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라면 누구나 갖춰야 되는, 성도라면 누구나 추구해야 되는 그런 덕목들을 목사의 자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습니다. 우리 교단 헌법, 총회 헌법 4장 2조 목사의 자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한 자야 할지니. 특별히 두 가지,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수에 능한 자. 이게 설교 사역을 위해서 지식과 전달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가르치려면 지식이 있어야죠. 지식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전달할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전달할 능력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 사역에 특수성이 있어서 특수한 자격과 특수한 그런 조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목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역이든 그 사역에 맞는 은사와 자격이 있을 수 있죠. 반주를 하려면 피아노를 잘 쳐야 되는 거죠. 찬양 인도를 하면 노래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목사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특수한 자격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목사의 자격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들이 아니라 모든 성도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교회 목사, 장로 혹은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이 갖지 못한 어떤 특별한 남다른 재능과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오히려 성도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덕목들을 조금 더 앞서서 본보기로 보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목사요, 장로요, 교회의 지도자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일반 사회의 어떤 조직이나 단체의 지도자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리더라고 하면, 혹은 정치 지도자라고 하면
물론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회사 경영을 잘 한다고 한다면, 정치를 잘 한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더 우선적인 조건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이 더 우선적인 조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온 성도가 함께 버스를 타고 어디를 이동합니다. 전세 버스를. 근데 운전할 사람을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신앙 좋은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운전은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죠. 신앙은 좋은데 초보 운전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신앙은 별론데 운전은 베테랑이에요.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연히 운전 잘하는 사람에게 맡겨야죠.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잘한다고, 지식이 많다고, 남다른 재능이 있다고, 재산이 많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걸 어떤 걸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그래서 권위를 갖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죠. 물론 목사와 장로와 교회 지도자의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그 조건과 자격이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이라는 겁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성도들과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는 사람, 그게 바로 목사와 장로의 자격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나그네를 어떻게 대하는가,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가, 이득을 취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태도를 갖고 하는가,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죠? 앞에서 조건들 얘기한 게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본보기가 되는가가 바로 이제 목사와 장로의 가장 우선적인 근본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는 성도들이 뽑습니다. 임명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선택합니다. 성도들이 뽑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민주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을, 그 인격을, 그 평소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한 재능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덕목에서 어떠한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는 성도들이 뽑습니다. 투표를 하는 거죠. 우리 제자교회, 장로교회에서는 투표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다 잠재적인 리더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구분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장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제 여자들은 장로가 아니죠. 이제 권사, 교회 지도자,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야 할, 누구나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를 뽑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곧 내가 가야 될 길이고, 내가 본받아야 될 길이고, 내가 저렇게 되기로 약속하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지도자를 뽑는 일이라는 것을.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성도들이 뽑는 겁니다. 함께 뽑는 겁니다. 함께 그렇게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게 바로 교회 지도자를 뽑는 거죠. 우리 제자교회가 올해는 이제 장로를 뽑고 조직 교회로 세워지고자 하는, 그렇게 하고자 하죠.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준비하면서 그런 분명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란 특별하고 특수한 능력을 가진,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본보기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가야 될, 그 조금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도자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그 길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임직을 준비하는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래서 우리가 18가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보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로 그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이 10절 말씀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원래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문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18가지의 장로의 자격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장로의 자격을, 장로를 그렇게 뽑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를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장로를 그런 자격으로 뽑아야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어떻게 얘기합니까?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하며 속이는 자가 많다. 네.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장로의 자격과 반대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나왔던 장로의 자격 18가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장로는 믿분 말씀을 지키는 자여야 한다. 믿분 말씀을 잘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다. 근데 장로는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겠습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 지난주에 봤던 그 장로 교회 지도자 상과 상반되는 사람이 교회에 많다. 교회에 있다가 아니라 교회에 그런 사람이 지금 그레데 교회죠. 그레데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꼭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세워야 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장로의, 지난주에 얘기했던 장로의 주된 역할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로의 지난주에 9절 말씀에, 지난주에 나왔던 9절 말씀에 장로를 세워야 하는데 믿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이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합니다. 장로가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얘기했죠. 권면하는 것, 책망하는 것.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책망하는 그 일을 장로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이, 그 일이 시급하게 지금 시행돼야 될 그런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권면하고 이들을 책망해야 될 장로가 시급히 세워져야 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이 어떤 사람인지는 나중에 우리가 나눌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는 우리가 나중에 나눌 건데, 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이들에게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과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취해야 될 조치, 두 가지 조치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치가 뭡니까?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의 입을 막아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그들의 입을 막아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조치는 뭡니까?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꾸짖어라.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이것을 위해서 장로를 세워야 한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장로의 두 가지 사역이거든요. 앞에서 얘기했던 뭡니까? 권면하고 책망하는 게 바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권면하고 책망하라.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입을 막고 꾸짖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입을 막는다 하는 건 이 문자적인 의미는 재갈을 채우는 거예요. 말에 재갈을 채우듯이 입 재갈을 채우는 걸, 문자적인 의미는 그래요. 근데 정말 교회에서 재갈을 채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난주 나눴던 장로의 자격 중에 한 가지가 구타하지 아니하며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게 장로의 자격이다. 당시에는 노예들이 함께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노예라고 하더라도,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게 장로의 자격이다 얘기했는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들의 입에 재갈을 채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정말 그렇게 입을 재갈을 채워서 막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겉면을 통해서 그들의 말문이 막히도록 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말문이 막힌다 그런 얘기를 우리 하잖아요. 그죠? 말문이 막힌다. 말문이 막힌다는 건 입을 강제로 막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거죠.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아무 효력이 없게 만드는 거죠. 하는 말이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바른 교훈으로 겉면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그들이 말하는 헛되고 속이는 말이 더 이상 아무 효력도 없게끔,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마음이 들지 않게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이 왜 교회 안에 있을까요? 바른 교훈이 없기 때문이겠죠. 그 말문을 막히게 할 만한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면 교회 안에는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 교회는 이단들이 많고 특별히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을 통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여기 보면 가정을 11절에 보면 그죠? 가정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그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신천지가 그렇게 혹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다른 이단들이 헛된 거짓된 속이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교회가 마련해 준 거예요.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은 거죠.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한 거죠.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거죠.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그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그 이상의 것들을 이제 이단들이 얘기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속는 거예요. 그 가정이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들을 세워야 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바른 교훈으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말과 헛된 말을 하지 못하도록 성경의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특별히 할례파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니 장로들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믿은 성경, 빛분 말씀을 지켜 행하고 그래서 바른 교훈으로 그들을 건면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헛된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말문이 막혀지도록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리고 설득력 있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장로들을 바르게 세워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까? 엄히 꾸짖어라. 13절 말씀에 엄히 꾸짖어야 한다. 그럼 이것은 또한 지난주에 봤던 9절 말씀에 장로의 두 번째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는 것. 책망하는 게 바로 이 꾸짖는 거죠. 엄하게 꾸짖어라. 앞에서 입을 막는다는 건 좀 간접적이죠.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진리의 교훈, 바른 이 교리,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 앞에서 했던 조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아예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하는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 그들을 정말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왜냐하면이거든요. 이는 뭡니까?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좀 회복시키기 위해. 온전하게 한다는 이 말은요,
사실은 의사가 치료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병든 몸을, 병을 고칠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의학적인 용어예요.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어 있을 때 암세포가 우리 몸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제대로 된 의사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히 가감하게 그걸 도려내야죠, 그죠? 가감하게 도려낸 일을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책망한다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잘못된 그들의 그 생각, 잘못된 가르침, 말, 헛된 말, 속이는 말, 직접적으로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그래서 도려내는, 그래서 그를 다시 건강한 믿음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장로다. 그래서 장로를 반드시 세워라. 지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장로만의 사역은 아닙니다. 또한 장로의 주된 사역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로들이 할 일이지, 장로들을 세워놓으면 장로들이 알아서 하게끔 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몰라도 되는 일이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로를 세우는 일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교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라면 지금 이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에 아까 가정들을 무너뜨린다,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가정들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각 가정, 성도들의 각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 있고,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가정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가정들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 있고, 또한 다른 의미로는 가정 교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예배당이 없었어요. 따로 모여서 예배한 예배당이 없었어요. 예배 어디서 드렸습니까?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 누구누구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누구누구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집에 교회가 있었어요. 집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것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가르침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 둘을 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을, 리더들을, 지도자를 바로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이들이 교회에 많이 생겨난다는 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로들을 세우고 제자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려고 합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거죠. 교회를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장로를 바르게 세워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다른 한편에서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걸 둔다고 한다면 정말 바로 세워지겠습니까? 이게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장로를 바로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한다. 말을 한다는 건 지도자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릇된 지도자, 그릇된 말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들을, 그들의 입을 막고 그들을 책망해서 그 문제를 바로 잡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장로를 세우는 것을 우리가 함께 하는 것처럼 이 일도 함께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누군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것이 과연 뭔가, 이 정체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지. 그래야 그들의 입을 막고 그래야 그들을 책망할 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함께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헛된 말을 하고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 그 그릇된 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합니까? 왜 이 성경을 우리가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왜 우리 이 성경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적용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재미있어서, 성경이 우리의 감동을 줘서,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줘서 아닙니다. 물론 성경이 그런 것들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나누고 듣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철학도, 인간의 사상도, 인간이 쓴 글도, 인간의 말도, 사람이 여러 가지 교훈도 재미를 줄 수 있고 교훈을 줄 수 있고 지혜를 줄 수 있고 통찰력을 갖게 하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명과 능력은 그것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우리가 성경 읽는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가운데 전하고 듣고 가르치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과학 창세기의 우주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재원호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 중에 이분이 쓴 이 내용 중에 말씀, 이 성경에 대한 글귀가 있는데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단지 일시적 위로나 교훈 차원의 율법이 아니다. 말씀 속에는 장차 현실 세계에 나타날 구체적인 하나님이 주시려는 형체가 내포되어 있다. 여러분, 물리학자가 볼 때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손으로 만지고 경험하는 이 물체와 같은 차원의 것이라는 거예요. 물리학자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또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돌 속에 돌을 이루는 물질이 가득 차 있는 것이라는 유물론적 사고를 갖고 있다.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이 물체는 여기 안에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이 근원이 물질이다 하는 유물론적인 사고를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실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물질이 진짜야. 돌 속에는 물질로 가득 차 있어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죠. 근데 1905년 아인슈타인이 발표한 물질과 에너지의 등가 이론에 의하면 보이는 물질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물질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와 물질은 질량은 등가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렇게 밝혔어요. 이 점은 모든 물질의 구성 요소인 원자의 내부 구조가 마치 태양계와 같이 대부분 빈 공간이라는 사실에 의해 더욱 자명해진다. 즉 돌과 같은 고체도 사실은 그 내부가 거의 비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돌이 단단한 고체로 존재하는 이유는 핵과 전자 사이의 빈 공간이 전자기적 인력에 의한 에너지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물질에서 에너지를 제거하면 그 형체는 무너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태양계 안에 얼마나 그 큰 공간 안에 행성은 몇 개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태양계라고 부르죠, 그죠? 태양계의 대부분은 빈 공간이라는 거죠. 근데 모든 물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원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비어 있고 전자가 핵과 함께 그 전자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런 고정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게 물리학자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고정된 형태를 어떻게 고체로 있을 수 있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는 등가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볼 때는요, 모든 게 물질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 말미암는다. 물리학자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만물의 근원은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에너지는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사실은 모든 것을 그대로 지탱되게 유지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의 에너지라는 거거든요. 물리학자들이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물리학자는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받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품는다는 것은 이런 물질을, 실체를 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때, 사과를 주실 때 실제 물질로서의 사과를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미 사과와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내 머리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얼마큼 감동이 되나, 내가 얼마나 통찰을 얻고 지혜를 얻고 내가 얼마나 깨달음을 얻고 이런 차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글은 그렇게 봐도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만물을 이대로 지탱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안에 품는다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들이 하는 헛된 말과 속이는 말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입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는 뭘까? 이것은 이제 뒤에 보게 될 3장 9절을 보게 되면 족보 이야기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도 이것을 족보 이야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를 족보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족보에 관련된, 유대인들도 우리와 같이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를 따라서, 혈통을 따라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특별히 이것이 당시에 아주 최첨단의 사상이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 그 이론과 함께 결합되어서 아예 이 족보를 가상으로 만들어내요.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제사장의 족보를 만들어내서 그 족보에 속해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들이 당시에 있었던 거죠. 특별히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별히 할레파 사이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뭐 허무맹랑하고 뭐 저런 것을 누가 믿겠어, 누가 듣겠어 싶겠지만 당시에는 최첨단의 그런 이론이었고, 당시에는 이 그레데가 이 헬라 그리스 지역이거든요. 헬라 철학의 그 최첨단의 그 사상과 철학을 반영한 이론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당시에 유행하던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던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 사람들의 명령, 이것은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 장로의 유전이라고 표현했던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아니라 그것 말고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더 엄격하게 율법의 항목들을 만들어냈죠. 할례와 안식일 규례와 정결 예식 규례들을 수없이 만들어내가지고, 그죠? 그 율법 조항들을 사람의 명령으로 가르치는 그거. 특별히 정결 예식에 있어서.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끗한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하지 않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 왜 이 말씀을 합니까?
지금 사람의 명령으로 주로 가르치는 게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 이것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율법 조항들인 거예요. 정결 예식. 그것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지켜야지 하나님 백성이다. 라고 그들이 가르치는, 사람의 만들어낸 이야기, 사람이 가르친 명령, 사람이 가르친 그 교훈, 이것들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들의 첫 번째 문제였다라고 지금 본문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게 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역사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러한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가 뭐 세상의 어떤 이론을 가르치고 나누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의 말인 것처럼 전하고 사람의 말인 것처럼 듣고 사람의 말인 것처럼 가르치고 사람의 말인 것처럼 배운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과 생명을 가진,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힘이 있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그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가, 듣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장로를 세우고 우리가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와 같은 그릇된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인간이 쓴 다른 책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주는 여러 교훈과 여러 가르침들과 같은 수준으로 여러분들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정말 만물을 창조하고 지탱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는 힘과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성경의 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여러분 애쓰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역사하여 내 안에 정말 역사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믿고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 백성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되게 하는 그런 교회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고 불순종하는 이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형식적인 신앙, 외식하는 신앙, 위선적인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하나님을 시인하나, 하나님을 시인합니다. 말로는 시인합니다. 형식으로는 사실은 이들은 할례파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결 예식을 주장합니다. 형식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행위로는 부인하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여러 가지 형식들을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중심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중심은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양심과 마음이 더럽다.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럽도다. 그 중심은 더럽다. 앞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렇게 마땅치 않은 말들을 한다. 그 동기가, 그 마음 중심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네.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이. 근데 그 양의 옷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행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하는 중요한 사역들이죠, 그죠? 네.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옷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옷만 걸치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헌금하는 것, 성경을 읽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그 외에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옷으로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정결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데 그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데 뭘 한들 정결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행위가 어떠하든지 마음이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다 더러운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잘못된 건 뭡니까? 내가 하는 행위로 그게 내 신앙이고 그게 내 인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옷 입는다고 인격이 변합니까? 이 옷을 입었다가 저 옷을 입는다고 내 성품이 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옷으로 하느냐 열매로 하느냐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내가 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은 기도를 해도 이게 내 옷만 걸치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 인격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열매로 하는 건지 주님은 그걸 엄격히 구분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일들을 했는데요. 그래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분명히 엄격히 구분하십니다. 옷으로 하느냐 열매로 하느냐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형제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형제들 모임에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리 지난 어려서 신앙생활 하던 것들을 얘기하면서 옛날에는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 신발도 신고 올라오면 안 됐고 또 바닥에 성경책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갔다가 엄청 혼났다. 그런 얘기들과 또 헌금함을 위에 뭔가 못질을 하려고 하는데 헌금함을 밟고 올라서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눴었습니다. 주일에는 돈을 쓰면 안 되고 뭐 하는 것들. 저는 그게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중요한 건 그대로 중심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했다면 저는 그 하나님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형식으로만 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율법, 이런 조항, 이런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면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것이야 라고 잘못 생각하기가 쉬운 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내 근본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경건이죠, 경건.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중심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경건을 결정짓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고 하나가 물론 중요합니다.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같은 것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중심을 갖고 하고 있는가?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제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참된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향력이 없는 삶입니다. 영향력이 없는 삶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가 기네요. 죄송합니다. 평소보다 좀 긴 거예요. 처음 오늘 교회 나오셨을 텐데 늘 이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영향력이 없는 삶입니다. 이들이 어떤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냥 이방 선지자가 했던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격언, 어떤 속담처럼 이렇게 많이 얘기하던 그런 말이죠. 그레데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항상 거짓말하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이하는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이 그레데 사람들이라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봤다는 거예요. 그레데인에 대한 그 편견이 있었어요.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레데는 섬이거든요. 이 섬은 원래 죄인들을 유배하던 장소였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이제 유배하던 장소. 그러니까 그곳은 죄인들이 범죄자들이 모여있던 처음에 범죄자들이 모여있던 섬이었어요. 특별히 거기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했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역사학자는 그레데는 유대인의 섬인가라고 이야기할 만큼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던 곳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곳이든 어떤 죄인들이 어떤 범죄자들이 많이 모여있던 그래서 그것이 어떤 편입견과 선입견을 갖게 하는 그런 장소이든 정말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정말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고 정결 예식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의식이라는 그 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야. 세상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런 존재야라는 그런 그들의 말처럼 정말 그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레데인들의 이런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되죠. 오히려 그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레데인에 대한 그 편견과 선입견이 있고 그레데인에 대한 평판이 있는데 너희가 바로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오히려 더 세상을 따라하는 세상으로부터 영향받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인 그들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말을 하는 이 그릇된 신앙은 바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다르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너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어. 뭔가 달라.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이 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하는데 누구나 다 하는 거 난 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떠하든 통계가 어떠하든 다수가 어떠하든 얘기했잖아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어떠하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안에 정말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식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세상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장로를 세우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제자 교회가 그와 같기를 우리가 함께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힘써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울까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고
또 우리 함께 그런 지도자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반대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는 그릇된,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그 그릇됨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은 첫 번째로 바로 성경을 사람의 말과 똑같은 수준으로 낮춰서 보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 형식만 있고 이것을 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싸움만 있고 진정으로 마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은 없는 형식적인 신앙.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바뀌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거짓된, 그릇된 신앙,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그것을 바로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